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민수기 1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 의식 중에서도 참 독특하고 어쩌면 좀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민수기 19장이죠. 특히 그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규정인데, 뭐랄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려 했던 그들만의 어떤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는 장이에요. 네,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상당히 낯설죠. 그렇죠. 시작부터가 좀 남다른데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흠이 없어야 하고 또 한 번 더 멍해. 그러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왜 하필 붉은색이고 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중요했을까요? 일단 붉은색은 아무래도 피,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뭐랄까, 노동에 사용되지 않은 순수함,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아, 순수함. 네. 흠이 없어야 하는 건 뭐 재물의 기본적인 요건이니까요. 완전함을 뜻하는 거겠죠. 뭔가 구별되고 온전한 재물을 통해서 정결함의 근원을 마련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암송아지를 진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제사장 앞에서 잡고요. 그 피는 또 손가락으로 찝어서 회막, 그러니까 성소 앞을 향해서 7번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송아지를 가죽부터 내장까지 뭐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불태우라고 하죠. 네. 여기서 그 피를 성소 쪽으로 뿌린다는 게 중요해요. 이 정화의식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단순히 뭐 더러움을 씻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태운다는 건 그 부정함의 완전한 소멸. 네, 그걸 상징한다고 봐야죠. 태울 때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도 같이 던지라고 하잖아요. 이것들도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백향목은 잘 썩지 않으니까 뭐 견고함이나 영속성 같은 걸 나타낼 수 있고요. 우슬초는 성경 다른 데서도 정결의식에 종종 쓰이는 식물이에요. 정화의 상징성을 더하는 거죠. 아, 우슬초, 시편에도 나오죠. 네네. 그리고 홍색실은 아마 피 혹은 죄사함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정결의 효능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봤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젤을 만드는데 이 젤을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재가 핵심이죠. 그럼 이 물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쓰였던 건가요? 이게 바로 그 당시 가장 심각한 부정함으로 여겨졌던 죽음과 관련된 상황에서 쓰입니다. 사람의 시신에 닿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하는데요. 7일 동안요? 꽤 기네요.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끊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할 만큼 아주 엄격했습니다. 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니 정말 중요한 문제였군요. 그렇죠. 단순히 시체를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사람의 죽은 장소,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던 사람, 심지어는 뚜껑이 열려있던 그릇까지 전부 7일간 부정해진다고 해요. 뚜껑 열린 그릇까지요? 네. 그리고 들판에서 죽은 시체나 사람의 뼈, 무덤을 만져도 마찬가지고요. 이야, 생각보다 그 부정함의 영향력이 정말 넓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은 죽음이 가져오는 어떤 오염, 그 부정함이 생명과 거룩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극도로 경계했던 거죠. 이 정결법은 그 경계를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질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결하게 하는 물 있잖아요. 그 암송아지 재를 탄 물. 그 물을 정해진 날짜, 그러니까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우슬초 묶음으로 뿌려야 했어요. 아, 세 번째 날하고 일곱 번째 날 2번 뿌리는 거군요. 네, 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신가요? 이 정결 의식을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태운 사람, 또 재를 거둔 사람, 그리고 그 정결의 물을 뿌려주는 사람까지 전부 다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왜 정작 본인은 부정해지는 걸까요? 이게 좀...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19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역설이자 또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어쩌면 위험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 위험하다고요? 네.
부정을 다루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 자체가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영역이었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니.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의식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민수기 19장의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 의식은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과 순결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인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정함을 다루는 과정의 어떤 엄격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설 속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깊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오늘 이 고대의 독특한 정결의식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죽음과 관련된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복잡하고도 엄격한 절차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결함과 부정함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형태의 부정함이나 오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